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소원해야 하고 그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게도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고 겸손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안내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가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남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여행을 망쳐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안내를 받는 사람은 안내자의 인도를 겸손히 따라야만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장을 펴거나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 느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생각되는 때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평안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을 떠나서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쉽게 자기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자 두 아내를 몰래 불러내어 그동안의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 되는 라반이 자기를 속인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여기를 떠나자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자 야곱의 딸들이면서 라반의 딸들이면서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곳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장인 라반 몰래 가소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자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의 평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도자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을 어떻게 하든지 덜 주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안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10번이나 바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자기를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자기 조카이면서 또 동시에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품삯을 안 주려고 하든지 덜 주려고 하면서 10번이나 품삯에 대해서 그가 변화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계속해 자기 곁에 붙들어 놓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는 야곱을 멀리서 두고 보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야곱은 양떼가 점점 늘어만 가고 마침내 그는 하란을 떠날 때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의 삶을 지켜보노라면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면 넘어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면 세울 자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라반이 온갖 것을 궁리하면서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야곱을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흔히 야곱을 꽤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도 그가 꾀가 많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꽤 많은 사람이 한때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길게 보면 자기 꾀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잘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의 모든 계획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그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일을 계기로 야곱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봅니다. 만일 라반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 정말 잘해 주었다면
그래도 야곱이 일어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내가 하란으로 가서 20년만 있다가 돌아오리라, 그 같은 생각을 하고 갔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가 부모 곁을 떠나 베델에 와서 노숙을 하는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너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20년이다, 20년 후엔 돌아온다, 그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환경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장인 라반이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일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란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하지 않고 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버려두시는가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 373장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누구나 풍랑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나 내 삶을 흔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 같은 역할을 풍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이 같은 풍랑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만 나아간다면 우리가 풍랑 인연에서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풍랑을 통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추격하듯이 따라오는 라반에게 절대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4절과 29절 말씀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로 미루어 볼 때 그는 7일 동안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추격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필경 야곱을 해쳤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아시고
내일이면 야곱이 라반에게 추격을 당하는 바로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산 그 생활을 성경을 자세히 훑어보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거나 또 혹은 기도했다거나 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그가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열심히 잘 믿지 못했음을 말해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 야곱을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위태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내고 잘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잘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별 탈이 없이 살아온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때에 전쟁에 참전했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피란 오신 분이신데 이북에 있을 때는 인민군으로 참전해서 싸웠고 그때 적은 우리 한국군입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쳐서 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또다시 입대했습니다. 한국군으로. 이번엔 또 인민군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 전장터에 아주 오래 있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아무리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은 죽고 아무리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장터에서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살더라.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 고백입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도 지켜주시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 현실이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란으로 피난 간 야곱은 참 불리한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를 도와줘야 될 외삼촌이자 그의 장인 라반은 그를 이용할 궁리만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야곱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만 했습니다.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의 땅 하란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을 봅니다. 그때는 그가 몰랐지만 바로 그 환난과 그 역경이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야곱을 지켜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호하시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떨어졌지만 잘 되는 사람은 야곱이었지 그를 힘들게 하는 라반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오늘 보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되 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그같이 역사하셔서 풍랑 인연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위험할 때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